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고보서가 끝나네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목적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돌아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읽혀지는 목적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차별, 또 교회 안에 있던 분열, 또 내부적인 혼란, 특히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 이단 사상들, 또 잘못된 신학 사상들 때문에 교회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믿음만 갖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되 믿음만 갖지 말고, 믿음만 하지 말고 실제로 믿음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특히 바울은 그 믿음에 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도 그런 균형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 야고보는 행함,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 바울도 야고보도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야고보도 그 균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어디 무인도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이 참 낭만적일 것 같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살아온 그 과정들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신학 사상이 제대로 정립이 되기 전입니다. 성경조차도, 신약 성경은 아예 그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은, 정경화가 되기 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결정되기 전의 시대잖아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 사상들이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렇더라, 또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막 혼합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게 재생산되고 이러면서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신학적인 사상들이 참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지러웠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영적인 생활만 강조하는 것,
이 땅에서의 생활은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영적인 생활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적인 삶만, 영적인 것만 잘 돼 있으면 돼.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배교를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미혹되어가 이렇게 그 수동태 형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그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고의적으로 진리에 대항하다가 배교를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스스로 교회를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교회를 어지럽히며 배교를 하고 떠난 사람들, 교회를 막 공격하고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과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었는데 돌아왔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끝까지 가장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회고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스데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 그리고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관해서 사실 야고보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서로 죄를 고하며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야고보는 구원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여 다시 돌아와서 복음 안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배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죠. 다시 인도할 수 있죠. 그런 역할들,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면서 마치 인도한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읽혀지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한 사람들의 공로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를 돌아서게 한 사람이다. 그를 돌아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는 당시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세리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돈은 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그러나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간 배교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차별과 배척,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도 또 보이지 않는 벽이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상처받고 교회 떠난 성도들도 많죠.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구원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이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어울리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즘에 그 4층 뉴스페이스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요. 학교 끝나고 와서 정말 많이 와서 놀러 가거든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결국에 교회의 목적은 재밌게 노는 게 아니고 구원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결국에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창문. 그 찬양은 우리를 창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단연컨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만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높은 직분을 얻고 어떤 리더십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빛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무슨 기관장이 된다고, 성가대장이 된다고, 부장이 된다고, 그래서 앞에서 나서서 지휘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빛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일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여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흘러나간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였다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세게 칭찬받는, 정말 잘했어,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